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뉴스TV 영화 이야기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유승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좋은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창동 감독의 미량과 이정현 감독의 오늘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로 즐기는 인문학 전문가이자 우리뉴스 칼럼니스트 한창섭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두 영화에서 주는 울림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먼저 이 영화들이 어떤 영화인지 알아봐야겠죠. 미량과 오늘, 과연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영화 미량은 상처받은 신혜가 신앙 속에서 용서에 대한 반항을 동적으로 표현한 영화이고요. 네. 또 영화 오늘은 너무 쉬운 용서가 더 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책감 때문에 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멘탈을 이유로 네. 용서하는 것을 믿음의 척도로 여기면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형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위로를 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네. 실수하는 것은 사람이고 용서하는 것은 신의 몫이라는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식구처럼 용서에 대한 인간 소외에 대해서 두 영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객수 160만을 훌쩍 넘긴 영화 미량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각색한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바람폈던 남편이 죽자 신혜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경남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돈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이 아들을 유괴를 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이 신혜는 상실의 아픔을 품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약국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네. 교회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진 신혜가 범인을 용서할 마음을 갖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범인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러한 얼굴로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셀프 구원을 받았다는 범인의 뻔뻔함에 충격을 받은 신혜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마음대로 용서를 했단 말이냐 하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네. 그 후에 신혜는 실성한 사람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약국을 운영하는 그런 장로를 꼬드겨서 야외에서 섹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혜가 하늘을 쳐다봐요. 네. 섹스 중에. 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네. 보이냐고 아주 감정에 찬 반박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거는 신혜는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신에게 뺏겼지만 네. 자기는 반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신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야외 예배 중에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몰래 앰프에다가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노래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이 믿음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교회를 향한 원망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비탄을 바로 신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는 필요치 않는 것인가? 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영화 오늘은 다큐멘터리 작가이며 천주교 신자인 다혜가 네. 자신의 생일날 약혼자와 통화를 하다가 17세 소년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여서 약혼자가 죽게 됩니다. 네. 괴로움을 견디던 다혜가 수녀님이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네. 계속 상담을 하게 되죠. 네네. 그런데 수녀님과 모든 그 종교인들이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가 탄원서를 써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년이 석방된 뒤에 다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근데 늦게 이 다혜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비탄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소년이 착실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기가 탄원서를 써주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살고 있다면 네. 고귀한 또 하나의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값싼 용서를 빨리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용서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수녀님과 신도들에게 그게 무슨 용서냐고 분노에 찬 말투로 반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혜가 다큐멘터리 작가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40대 남자에게 딸을 잃은 엄마, 20대 청년에게 남편을 잃은 아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범의 엄마까지 네. 가해자를 용서했다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던 다혜가 그 피해자들이 용서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그들의 자괴감에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살인으로 남편을 잃고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그러한 아줌마가 심지어 용서를 되물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이 처음엔 그를 용서했지요. 그런데 그는 나에게 찾아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출소 후에 잘 살고 있을 가해자를 보면서 지금은 용서한 것을 되물리고 싶어요. 용서 취소할래요. 취소 하면서 이렇게 네. 한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혜는 그만 카메라의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렇군요. 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용서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JTBC 뉴스룸에 네. 출연한 서지연 검사가 있는데요. 이 당시 8년 전에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과거 자신의 상사였던 안태근 검사의 신앙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종교인들과 신의 모든 뜻을 안다고 혀를 놀리는 신도들에게 둘러싸여서 네.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라고 떠들어대는 셀프 구원의 간증을 보면서 종교를 이용해 자신을 능욕하는 안태근의 폐륜적인 그런 행태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서지연 검사는 말했습니다. 네. 영화 오늘에서 혼란을 겪는 다혜에게 수녀가 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 그를 용서하자. 용서해야만 한다. 다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상처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과연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인가? 가해자는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생각에 다혜는 갑자기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오늘 끝 무렵에 네. 다혜와 신부님이 미사 시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신부님께 다혜가 하나님은 어째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 다 되는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네. 신부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듯이 자매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다혜가 신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무엇이며 용서받은 다혜는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경대로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인가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용서는 죄사함이고 이는 곧 구원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죠.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들로 넘쳐납니다. 용서라는 단어 역시 참 달콤하죠. 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영혼 없는 말들이 세상에 난무할 때마다 세상은 점점 추악해집니다. 진실한 반성이나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그러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울타리 안에서
마치 자신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값싼 은혜를 남발할 때마다 가식적이고 영혼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말들은 본질을 흐리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참회할 기회마저 앗아갑니다. 그래서 영화 밀양과 오늘은 모두가 너무 쉽게 용서를 입에 올리는 오느 날,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용서의 가치와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 영화들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네. 사죄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고민하는 모습보다 자신은 신의 뜻을 이미 알았다는 독단적이고 확신에 찬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달라며 강요하고 떼쓰고 신을 도구화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소통보다 오히려 종교를 마약처럼 의존하게 하고 거대한 권력으로 변질되어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말보다 카페 주인의 다혜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폐부를 진동케 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은 본인만 아는 것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았거나 신앙의 깊이가 더 깊거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도 함부로 타인의 감성을 유도하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용서는 값싸게 이것저것에서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며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창동 감독의 밀양과 이정현 감독의 오늘이란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화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한창섭 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